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종말과 삶의 자세.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종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계대전, 심판, 구원? 저는 이단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언제인가부터 종말론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종말론을 강조하지 않는 이단은 거의 없습니다. 방금 전에 봉독한 누가복음 21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온 중요 단어와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 난리의 소문,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친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구절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더불어 이단 종파들이 포교 중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세계가 경제적 난리를 겪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보고 그대로 묘사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을 때 그러한 시기는 참 많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창궐했습니다. 이단은 사람들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집단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조직을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할 뿐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고했던 종말 날짜가 지나거나 교주가 죽으면 교세가 약해지고 흐지부지 사라지고 맙니다. 종말은 우주적 종말과 종말적 상황 둘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서 말한 전쟁과 지진과 역병 같은 것은 종말이 아니라 일종의 종말적 상황입니다. 27절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주적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으니 그 날과 시를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비성서적인 것이 됩니다. 우주적 종말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말은 종말적 상황 뿐입니다. 누가복음 21장도 대부분 우주적 종말보다는 종말적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종말적 상황은 주후 70년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주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수탈과 폭력을 일삼던 로마에 대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봉기하였으니 그것이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이어진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참혹한 전쟁을 모두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후 70년 2월 9일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던 날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는 구워서 먹는다네. 성전 언덕이 끓어오르는 것만 같구나. 불보다 피 냄새가 더 강하게 퍼지는구나. 시체에 덮여 땅은 자취를 감추고 병사들은 시신더미를 기어 오르며 도망자들을 붙잡는다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7년간 치러진 전쟁에서 사망한 유대인 숫자는 130만 명이 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때 죽은 자들뿐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종말로 경험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종말은 지나간 종말이 아니라 언제고 반복될 수 있는 종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말 같은 학살을 자행한 로마가 계속 건재했기 때문이고, 로마는 제국의 이곳저곳에서 그와 비슷한 학살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 시대는 종말적 상황이 지속된 시대요. 종말적 상황에 대한 공포가 지속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포자기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이가 생기기도 하였고, 두려움과 걱정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도 생겨났습니다. 하여 누가는 여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는 21장 말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종말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욕망에 이끌려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지도 않으며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는 것, 항상 기도하며 늘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종말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는 예수님의 삶의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자세를 취하며 사셨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세가 따로 있고 종말적 상황의 삶의 자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나누십니다.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구원 교리를 믿었는가, 어떤 교주를 믿었는가가 아니라 평상시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였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 주었는가, 헐벗은 자를 입혀 주었는가. 곧 삶의 벼랑 끝, 종말적 상황에 처한 자에게 구원이 되어 주었는가, 종말이 되었는가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평소 서로에게 종말이 되어 산다면
우리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주며 산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듯이 서로에게 구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종말을 자초하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은 종말적 상황을 맞아 그릇된 삶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평온할 때나 종말적 상황이거나 시종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예수님의 삶의 자세 하나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 주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